우리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5절까지 정함을 시켜두고 가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거기서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견디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지 못하며 밤이 나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시니 심히 이루어지라. 주께서 하시는 이 기이한 걸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 함께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불량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뭐가 문제냐?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완전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죠. 아이들 공부시키다 보면 어떤 문제 아이들이 잘 못 풀면 그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나 시험이나 이 모든 과정은 아이들은 이제 무조건 막 싫다 그래요. 공부하기 싫고. 그런데 이제 의미를 좀 알면 아이들이 이제 재밌어합니다. 어느 시기부터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 왔는지, 어느 부분을 내가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그래서 틀렸다는 건 뭐냐면, 물론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것이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르는 부분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옆에 앉아서 마치 오답노트 작성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루하루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또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생기가 넘치고 인생이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하루하루가 뭐 그저 그렇고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또 우리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콕콕콕 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그 해안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진리를 삶으로 품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걷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삶으로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빛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본문 전체를 살피는 게 좋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보시면은요. 저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보이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신다.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와, 놀랍죠?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요. 분 단위로 알고 계시고요. 초 단위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다윗은 시시콜콜이 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하나. 주중에 가끔 하민이가 교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시콜콜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쫙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았고 뭐를 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어렵고 그리고 만나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하면 절대로 아이들은 얘기 안 합니다. 입 다 다물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근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다 품어줄 수. 그러면 우리가 시시콜콜 다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그럼 우리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오늘 다윗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시마다 시간마다 아시고 분초마다 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십니다. 어디든.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도망갈 수 없다. 숨을 수 없다.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도망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앙인가요? 축복인가요? 네,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재앙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이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과도 같은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다. 이게 다 하늘의 언어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하늘이 되었든 수월이 되었든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있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흑암이 밀려와가지고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어떨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이 몰려와서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이 말은 뭡니까? 흑암이나 빛은 하나님에게는 같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해서 더 잘 보이고 흑암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도 보시고 흑암 가운데서도 보시고. 그러니까 하늘은 빛이고 수월은 어둠이잖아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영으로 우리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단단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내가 기쁠 때에도 아시고 고통당할 때에도 아시고 고통은 밤이고 빛은 낮이잖아요. 다 아신다는 거죠. 13절로 15절 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길가 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뻐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 함께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인간은 다 흙으로 지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을 다 떠서 그걸 가지고 아담을 빚으신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땅을 갈면서 네가 노동을 해야 된다. 땅을 갈라 그래요. 땅. 왜 땅을 갈라 그랬죠? 그게 아담의 근본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심으로 내가 땅이었구나. 내가 흙이었구나. 그거 이제 알아가는 과정. 그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해. 그때에도 주님 앞에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흙이었을 때도 나를 아셨어요. 내가 지어져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러 넣으심으로 아담이 되고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나온 다음에 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지음을 받은 때에 흙이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나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내가 흙이었다는 것,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이거 인정하는 것, 이건 우리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땅에 존재했던 철학자죠. 진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바로 앞에 활동하고 소크라테스와 같이 활동했던 철학자들을 우리가 소피스트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보니까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궤변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유명한 말이 됐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참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진리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그저 흙덩이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흙덩이가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요. 이게 다윗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나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의로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의도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